할렐루야. 네, 오랫동안 뵙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러다가 우리 군산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뵙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기쁩니다. 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되죠? 제가 세네갈에 가기 전에 프랑스에서 언어를 2년 공부했어요. 프랑스 요리 중에, 프랑스는 하여튼 온갖 것을 다 먹거든요. 우리 개고기 먹는다고 뭐라고 하는데 달팽이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개구리도 물론 이제 저희 6.25 때는 먹었지만 요즘은 안 먹잖아요. 개구리 요리를 먹는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해 뉴이어라는 그런 개구리 요리가 있어요. 그 개구리 요리를 맛있게 먹으려면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튀쳐나가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를 찬물에 넣어놓고 아주 약불로 불을 몇 시간 동안 이제 달굽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물의 온도가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자기에게 너무 적정한 그 온도가 되거든요. 맞는. 개구리가 그 온도를 넘어가는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나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개구리 요리가 가장 맛이 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안 끝나고 지금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주일학교 어떤 학생은 코로나19 시작하면서 예배당 안 나와가지고 그 부서를 경험하지 않고 다음 부서로 올라가는, 근데 올라가지 않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부서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다음 부서로 가겠어요. 장기 결석자가 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개구리를 서서히 죽이는 그런 현상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산 성광교회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 사마리아 MTC 훈련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제가 하는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한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는 왕모 성교회도 가보고 울산도 가보고 뭐 여러 나름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코로나19 하면서 이 성교학교가 다 끊어졌거든요 사실은. 근데 참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 이런 교회가 하나라도 있어서 얼마나 체면 유지를 하고 그러는지. 그것도 이제 강의 때 듣겠지만 100년 전에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왔던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다 군산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선교의 관문의 역할을 했던 인천과 군산과 그 다음에 목포와 그리고 부산, 원산 5곳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정말 가장 애틋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 군산에 그 자존심을 세워주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그 교회는 코로나 때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최근에는 밤 9시에 기도회를 하면 다음날 새벽 예배 할 때까지 성도들이 집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전화가 온대요. 교회에. 제발 좀 제 각시 좀 집에 좀 보내달라고. 몇 달째. 낮에는 이제 집에 가는 거죠. 9시부터 5시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7시에 가시나 봐요. 근데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 따뜻한 물에 죽어가는 그 개구리처럼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못 느끼는, 영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며 예배자를 떠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함,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그것이 훨씬 더 무서운 우리의 적이 아닌가, 다른 거 볼 거 없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에는 선교 역사에 대해서 볼 건데, 100년 전에 강의에 앞서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100년 전에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천연두는 아시잖아요, 그죠? 홍역, 이질, 학질, 발친티푸스, 장티푸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10개가 넘는 전염병이
이 땅에 창궐 했는데 그 전염병의 치사율은 무려 40에서 50%였어요.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걸리면 절반은 그냥 죽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조심해야 될 그런 전염병인 거는 맞지만 치사율이 1%가 안 되거든요.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10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그런 순교한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신앙관을 세우고 어떠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것인가. 교회 학교가 다 무너지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교육 부서에 발을 디디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는 내 자녀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밤 특별히 금요 철야 기도회 아닙니까? 기도하기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어떤 교회는 기도하고 집에 안 들어와서 제발 우리 아내 좀 집에 좀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기도를 쉬고 있대요. 한 달만 쉬자고 했대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 믿음의 모습이 문제인 것이지 코로나19 전염병, 이런 전염병 10개가 온다 하더라도 저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했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고 이 군산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군산이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서 여전히 선교학교를 멈추지 않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새기고 선교의 도전과 열정으로 나가자는 그런 의지가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군산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군산 성광교회 여러분이 있고 사마리아 MTC가 꾸준히 해왔고 선교사를 그렇게 파송했고 영혼을 살리는 이 살림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봤더니 헬라인이나 제 것만 안 나오는 거죠? 아니, 똑같이 안 나오네요. 네, 오늘 말씀을 띄워주시면. 네, 넘겼습니다. 방송실. 네, 오늘 제 얼굴 말고요. 이제 보여주지 마세요. 자, 오늘 말씀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라고, 빚진 자라고. 여러분, 빚이 져보신 적 계시나요? 네. 저도 빚이 있는데 빚을 지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안 지고 사시는군요. 여기 오신 분들은 빚을 갚아야 돼요. 요거는 초등학교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도 친구에게 500원 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갚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빚을 졌으면 갚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빚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 말고 또 다른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마서 15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26절로 27절에 봤더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저희는, 여기서 저희는 누구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졌대요. 어떤 빚을 졌을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적인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빚.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어떤 빚을 졌다고요? 영적인 빚을 졌대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세워졌다. 그것은 영적인 빚을 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났거든요.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 데를 다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뭘 했냐면 연보를 거뒀어요. 헌금을. 왜 거뒀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3차 선교 여행의 주된 목적은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냐? 힘드니까. 그거를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육적인 것은 뭐예요? 연봉 거예요. 헌금인 거예요. 우리가 군산 성광교회는 100년에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께 빚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빚을 졌죠. 여러분이 날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날 때부터 복음을 들었나요?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죠? 미국과 캐나다와 영국과 호주 기독교 국가들의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빚을 진 거예요. 영적인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적인 것으로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을 졌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부모님이 기도를 받았든지 어릴 적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도를 했든지 교구장님이 구역장님이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들에 의해서든지 복음의 은혜를 입었고 또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그 빚을 갚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빚을 졌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빚을 졌어 지금? 나 빚진 적 없는데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큰 빚을 졌는가를 이 시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고 그 빚을 이제 내 남은 여생을 통해 갚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에 영국에서 25살 먹은 젊은 부부가 중국 상하이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날씨가 추웠고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남자 선교사님이 상하이에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두고 한커우라는 지역에 선교 정탐 여행을 떠났어요. 그 이제 오래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상해에 다시 왔는데 아내가 그만 죽어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동로 여자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거에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유산하고 유산 간염으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캐롤라인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 캐롤라인이라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만삭의 몸으로 유산 감염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남자 선교사님이 힘들었겠죠, 당연히. 젊은 나이에 중국에 왔는데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의 아기를 이렇게 허망하게 하늘나라를 보냈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선교사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이제 세관에 취업을 해서 돈 버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상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요. 최선일과 김자평이라는 상인이었어요.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봤는데 여보게 최근에 조선에 12,000명이나 되는 예수쟁이들이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가?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죠. 아니 자기도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에 애기 죽은 거에 굉장히 지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1명, 2명도 아니고 12,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리스찬이 목이 잘려 죽었다는 그 소식에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이 중국 땅에 보내셨는데 저희 아내와 뱃속의 아기 죽은 그 고통은 저에게 큰 정말 슬픔을 안겨줬지만 제가 그 조선이란 나라 어디에 있지도 모르는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선교사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들어왔던 최초의 선교사님입니다. 혹시 누군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분을 기억해야 돼요. 이분이 로버트 저메인 토머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독일의 귀출라프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기 서해안바다의 고대도라는 섬의 정박에서
물론 육지에 발을 디디진 않았지만 고대도 섬 주민들에게 성경을 나눠줬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중국 선교사로 일본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대도라는 섬에 한 달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올 목적으로 왔던 최초의 선교사님은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편지를 썼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866년에 일어났던 병인박해예요. 천주교인들 12,000명이 절두대라고 들어봤나요? 양화진 옆에 천주교 성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참히 살해를 당했죠. 그리고 미국의 상선 제네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평양 대동강에 들어왔습니다. 통역관의 신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조선이 외국 나라들과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죠. 평양의 감사 박규수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몇 차례 저지를 했지만, 제네럴 셔먼호가 미국의 상선이었어요. 그런데 대포를 싣고 군인들이 많이 타고 있었죠. 포졸에 평양의 포졸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대포를 쏘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박규수가 저녁에 몰래 대동강에 폐식용유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조각배를 한 200여 척을 준비해가지고 솔방울을 실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대동강에 이제 떠내려 보냈죠. 대동강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바다가 됐습니다. 제네럴 셔먼호에도 불이 붙기 시작했고 배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대동강에 뛰어들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자기가 준비해왔던 한문으로 된 성경을 끌어안고 이제 대동강에 헤엄쳐서 묻히러 왔죠. 기다리고 있던 포졸들은 시퍼런 칼을 들고 모조리 다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님 목을 쳤던 포졸이 박충권이에요. 역사도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 박충권의 실제 사진이 이제 이따가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에 그렇게 허망하게 27살 나이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허망하죠, 그죠? 영국의 신문에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 신문에 그런 기사가 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웨일즈의 하노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웨일즈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아들을 중국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며느리가 죽었어요. 뱃속에 아기하고. 그리고 다시 조선에 갔는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거죠. 어떻게 죽었나요? 무참히 목이 잘려 죽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웨일즈 하노버 교회, 제 얼굴 안 보여주셔도 돼요. 계속 스크린 보여주세요.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 묘를 봤더니 돌아가신 연도가 1884년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1866년에 죽은 거죠. 그죠? 그럼 아들이 아버지보다 얼마나 먼저 하늘나라 갔나요? 18년.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의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는 거죠. 가슴에 묻잖아요. 근데 아들이 목이 잘려 죽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놀라운 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의 어머니께서 기도문을 적었어요. 조선을 향한 기도문. 하나님,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 아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 조선의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무참히 죽였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한 기도문을 붙여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18년간을 성도들과 함께 밤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군산 성광교회가 저 알지도 못하는 탄자니아, 알지도 못하는 어디에 있지도 못하는 아프리카의 그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100년의 영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참히 선교사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 기도의 힘으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그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대동강변에 10살짜리 꼬마의 최치량이라는 그 아이가 놀러 갔다가 토마스 선교사를 만났어요. 한 권의 성경을 자기의 목을 쳤던 박충권이에게 주고 또 다른 한 권의 성경을 10살짜리 꼬마에게 준 거예요. 최치량이 그 성경을 받아서 아무 생각 없이 평양의 영무주사 박영식이 집에 놀러 갔습니다. 박영식이 들고 있는 책이 뭔지 봤어요. 성경이에요. 야! 이 금지된 책인데 이놈아, 너 이거 함부로 갖고 다니면 큰일 나! 내놔! 성경을 딱 봤는데 보들보들한 종이, 그때는 도배지가 없었거든요. 황토집이었잖아요. 이걸 한 장 한 장 찢어갖고 풀을 매겨갖고 도배지로 쓰면 좋겠다 해갖고는 성경을 다 찢어갖고 풀을 매겨갖고 방방마다 다 도배를 한 거예요. 전 세계에 성경이 도배된 최초의 집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박영식이가 자다 일어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 방에 가면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 방에 가면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도배내온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요즘에는 왜 이런 일이 잘 안 나타날까요? 박영식이는 집에 오롯이 호롱불하고 성경밖에 없었어요. 성경만 보였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도 보이고 스마트폰도 보이고 텔레비전도 보이고 인터넷도 보이고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 주변을 좀 사막화해야 보이는 것이 오롯이 말씀만 있어야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스마트폰을 더 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인지.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차 잠깐만 서도 그냥 신호등에서 그걸 못 잡고 스마트폰 뒤에서 빵거리면 그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다가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놀라운 역사가 아마 나타날 거예요. 자식들에게 스마트폰 그만 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더 많이 보잖아요. 자기 스마트폰 보면서 보지 마!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한석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의 조사였어요. 조사. 선교사님 모시고 다니는 분, 통역해 주는 분. 이분이 선교사님, 저 최치량이가 30년 뒤에 박영식이 집을 샀어요. 술집 주막을 열었어요. 술집 주막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 그럴 리가 있냐고, 가보자 해갖고 저 일행이 갔어요. 그리고 술집 주막에 사장님을 만났어요. 최치량을.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최치량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술집 주막에서 술을 팔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 교회가 널다리꼴이라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조선 역사에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훗날 교회 이름을 바꾸는데 장대연이라는 교회로 바꿔요. 이 장대연 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놀라운 획을 긋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세계 3대 부흥이 있어요. 미국의 부흥, 영국의 부흥, 그리고 조선의 부흥인데 그게 평양의 장대연 교회에서 일어났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때 영화 산업이 붐이었는데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교회가 막 사람들로 넘쳐난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우리가 기도하지? 극장 가자요. 극장으로 몰려들었어요.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못했대요. 영국은 100년 전에 탄광촌에서 석탄 증기기관 만들고 석탄 산업이 붐이었잖아요. 탄광촌에서 일하고 있던 말이 일을 해야 되는데 끔찍을 안 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영국 전역을 휩쓸고 탄광촌에까지 갔는데, 탄광촌에서 일하고 있던 그 마부들이 늘 술에 취해서 채찍을 이제 때리면서 말에게 험한 욕도 하잖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술이 끊어진 거예요. 폭력성이 없어지고 언어가 순화됐어요. 말아 어서 가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본 거예요. 채찍을 때리면서 이놈을 시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아 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영국에 있는 경찰서의 경찰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어디 갔어요? 경찰들 봤더니
교회에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 4부 성가대까지 경찰들이 다 성가대를 섰대요. 왜 그랬을까요?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늘 성가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기가 막힌 부흥의 역사보다도 더 강력했던 게 조선의 평양 대부흥인데 그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조선의 포졸들도 할 일이 없었대요. 도대체 도둑놈을 잡아가야 녹봉을 받아먹고 살았는데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집신을 내려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평양은 조선의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가장 많은 술집과 기생이 있었는데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어이 포졸, 저 교회 가면은 나는 뭔 죄 지었습니다, 뭔 죄 수입니다,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잡아가면 돼. 포졸들이 교회로 그렇게 몰려들었대요. 장대영 교회에 여러분 사경회가 열렸어요. 2,000명이 모였습니다. 2,000명이. 선교사님들이 이 사경회를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금식 기도를 했어요. 사경회가 일주일째 열리는데 2,000명이 모여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날 밤 기도 인도를 하던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나는 장대영 교회 장로올시다. 내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큰 돈을 그 아내에게 잘 건네주라고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10분지 일을 띄어먹었습니다. 수고비로, 내 마음대로.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교회 장로인 내가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사경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도둑놈 옵시다. 여러분에게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쪽 저쪽에서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간음했습니다. 강도질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욕하고 정죄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눈물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불이 붙었습니다. 평양 전역에 불이 붙었습니다. 조선 전역에 불이 붙었습니다. 실제 자료에 보니까 1905년에 천주교 6만 4천 명, 그때 개신교 3만 7천 명,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2배 많았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천주교는 6만 3천, 1,000명이 줄었어요. 왜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으니까. 개신교에서 7만 2천 명. 숫자 갑절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부흥도 일어났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장대영 교회는 널다리 꼴교회, 널다리 교회는 최치량에 누가 성경 줬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그리고 19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웰즈 하노버 교회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부 터툴리안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순교자의 피값 위에 세워진다. 여러분, 조선보다도 중국에, 일본에 100년, 200년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중국 지금 일본의 복음화율이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세요? 2%도 안 돼요. 이 한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군산 땅에 그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빛을 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1%도 안 되는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40%, 50%가 넘는 치사율의 그 전염병이 10개나 넘는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군산 땅에 들어온 거예요. 3살도 안 된 아이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군산의 바로 옆에 구암교회 선교 스테이션을 열고 지게에다 싣고 아이들을 이렇게 묻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온 복음인데 이까지 치사율 1%도 안 되는 이 전염병에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성도의 채 믿음이 흔들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 믿음, 코로나를 대하고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의 이 자세. 이 전염병이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전염병 안 올 것 같죠? 더 많은 전염병, 더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조선에 들어오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문호가 개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고려문이라는 곳에 가십시오. 조선 사람들이 청나라를 가기 위해서 드나들었던 관문이에요.
거기에 조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조선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의지예요, 의지.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나 감매? 내래 이북말로 평양 말을 배워서 우리나라 최초의 순 한글 성경을 만들었어요. 1882년에 그게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한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이 나오기까지 가르쳤던 어학 선생님이 누구냐면 서상윤이라는 30살 먹은 홍삼 보부상이었어요. 동생이 있었는데 서경조예요. 똑똑했어요. 한글 선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장티푸스가 왔어요. 여러분 장티푸스는 그 당시에 치사율이 50%예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요. 41도 올라갑니다.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존 로스 성사님의 기도와 지극 정성을 다한 치료를 통해서 장티푸스가 깨끗이 나았어요. 죽으려다 살아났는데 서상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홍삼 보부상. 보따리 속에 홍삼 대신에 이제 선생님, 존 로스 선생님이 번역한 쪽복음서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건네주는 일을 했어요. 그게 일명 권서인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권서인은 성경을 권한다, 성경을 판매한다 해서 매서인, 권서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경상도 노예에서 권서인에 관한 자료가 발견이 됐는데 이때 당시 권서인 중에 어떤 분은 5,000권의 성경을 건네줬대요. 5,000권의 성경을 건네줬다는 것은 이때 당시 권서인들이 활동을 할 때 훈련을 받았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오전에 전도하는 훈련을 받아요. 전도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전도 훈련을 받고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에 자기 그 보따리 속에다가 쪽복음서 200권, 300권을 넣어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성경을 건네주는 거예요. 지리산을 돌던 권서인은 호랑이에게 다리가 물려가고 강원도를 돌던 권서인은 너무나 추워가지고 그렇게 얼어 죽은 권서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1년에 5,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권서인이에요. 여러분 2022년도 지금 절반이 다 가는데 몇 분에게 성경 건네주면서 교회 가라고 전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만 들고 다니는 이 액세서리 같은 성경을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목숨 걸고 우리에게 건네줬다고요.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발 교회 와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좀 펴는, 그게 목숨 걸고 성경을 건네줬던 조상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권서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두만강을 건너서 성경 건네주고 다시, 왜냐하면 불법 책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다 포졸에 걸렸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 황해도 솔레라는 마을에 도망을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다가 교회가 생겨났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예요.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 솔레, 송천이죠, 한문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세문안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보다도 무려 4년 앞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나중에 불이 타서 없어집니다. 총신대학교 안에 지금 복원을 저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자생적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거든요. 야, 우리나라는 정말 선교에 이 DNA가, 피가 흐르고 있는 민족인가 보다. 기독교 100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보내잖아요. 전 세계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교사가 안 들어간 데가 없다니까요. 28,000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 미국 선교사가 5만 명이에요. 영국은 이미 5,000명도 안 돼요. 지금 선교사 떠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대한민국 선교사가 28,000명인데 미국은 이제 몇백 년 됐잖아요. 다 은퇴해요, 10년이면.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이 하나님의 오직 은혜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맥켄지라는 캐나다의 목사님이 지금 소래교회 담임 목사님이 없어요. 성경을 건네주다가 교회가 생겨난 거니까. 그래서 이 맥켄지라는 목사님이 30살 먹은 총각 목사님이 캐나다로부터 왔거든요. 이 맥켄지 목사님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황해도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이 교회를 잘 목양하라고. 근데 이분이 1893년에 들어왔는데 들어온 지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름에, 지금 같은 여름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온 동네를 막 전도하러 다니다가 열사병에 걸려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잠을 잘 수도 없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너무 약해졌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에는 전신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옷과 더운 물주머니가 있어야겠다. 땀을 내야겠다. 조금은 나은 듯 하기도 하다. 죽음이 아니기를 바란다. 내가 한국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성탄절에 소포를 받았어요. 맥켄지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총각 목사님이 아이고 뭐라도 먹고 사는지 모르겠네 소포를 들고 갔어요. 근데 맥켄지 목사님이 거절을 한 거예요. 꽁보리밥에 된장국에 풋고추 고추장 찍어서 먹고 나는 이게 좋습니다.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저러다 병나고. 여러분 단기 선교 많이 가보셔 알잖아요. 한국 떠나면 이 향수병, 저희도 막 라면이 너무나 먹고 싶어갖고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유통기간 9개월 지난 라면도 먹었어요. 한 박스를 먹었어요. 무려 다 먹었어요. 먹기만 하면 설사가 쭉쭉 나요. 10분만 지나면. 그래도 먹었어요. 악착같이. 왜요? 고향 생각 이겨내려고 향수병. 그러다가 이분이 낮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전도하고 밤이면 공기가 추워질 때까지 앉아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몸이 심히 고통스러워 글을 쓰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 열사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이 여자친구가 캐나다의 간호사인데 만나기 위해서 오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에서 이분 순교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분 묘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글을 썼어요. 1893년에 맥켄지 목사가 캐나다로부터 여기 내려갈 때 동포는 외국인을 살해하려고 하고, 우리나라 동포가 외국인을 살해하려고 한 1894년에 난이 있어요. 정읍에서 일어난 동학 농민의 난이에요. 동학이니까 우리 기독교는 서학이잖아요. 서양 사람 다 낫으로 목을 쳐 죽였어요. 일본 사람 심지어 승려들까지 다 쳐 죽였어요. 동학 농민의 난이 황해도까지 올라갔어요. 눈동자가 파란 외국인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앞마당에 놓고 낫으로 목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조선 사람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우리 목사님 죽이면 안 됩니다. 막 하소연을 했어요. 동학 농민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 헌금을 했어요. 1895년에 기와집 아까 보셨나요? 그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그 헌금을 안 받았어요. 우리 힘으로 교회 재건축하고 싶다고. 동학 농민들이 감동을 받아서 낸 헌금으로 지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몇몇 안 되는 때라 폭염에 열심히 전도하더니 열병에 정신없이 기가 새하여 모든 사람이 애석하며 다주를 믿는지라. 그때 소래마을의 복음화율이 80%였대요. 그때 당시 130년 전에. 그러니까 얼만큼 이 맥켄지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미랄 한 해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가 많다함이 옳도다. 솔레교회는 조선의 처음 열매요 목사의 몸은 여기서 자도다. 이 여자친구가 캐나다로 돌아가지 않고 이 조선 땅에 죽을 때까지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이 솔레교회 성도들이 맥켄지 목사님 죽은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캐나다에 편지를 썼어요. 이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서 이 편지가 그곳에 닿으면 외국인의 눈을 뜨게 하여 이 나라의 절실한 요청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기를. 이 나라의 절실한 요청이 뭘까요? 선교사님을 더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맥켄지 목사님을 파송했던 캐나다 장로의 동부 지역 연합 노회에서 선교사님을 10명 넘게 보냈어요. 그리어슨이라는 의사 선교사를 보냈고 푸트, 맥레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북한 모든 일대뿐만 아니라 연해주, 러시아까지 1500km가 넘는 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1882년에 드디어 조선이 미국의 문호를 개방합니다. 공식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미국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단기 선교를 보내줄 테니까 한번 팀을 꾸려봐 해서 견학할 견자에 미국 유자, 미국을 견학하는 보빙 사절단이라고도 하는데, 요 팀들이 단장이 누구냐면 민영익은 고종의 이제 조카인 거죠. 고종의 민비의 조카니까 고종의 처남입니까?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친척이었는데 팀을 이끌고 미국 견학을 갔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에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갓을 쓰고 이렇게 도포자락을 입고 하니까 얼마나 쳐다봤겠어요. 이 양반들이 체면에 막 어허 하면서 막 다 때로 막 수염을 만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 감리교단의 총회장님이었어요. 신기하게 생긴 사람들이 신기한 말을 하네. 궁금하다 하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민영익을 자기 앞으로 초대해서 뉴욕에 갈 때까지 몇 날 며칠을 얘기를 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있습니까? 선교사가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알 리가 없죠. 그죠? 복음의 불모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뉴욕에 도착했을 때 일본에 있었던 맥클레이라는 동아태 담당 선교사에게 빨리 조선에 가라고 전보를 쳐요. 영적인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실제 그러한지. 선교사도 전혀 없고 교회도 전혀 없는 너무나 영적으로 불모지인 땅입니다.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민영이기가 그때 뉴욕을 갔는데 100층이 넘는 빌딩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이 10년 전에 지하철이 개통이 돼서, 아니 지금 초가집만 있는 데 있다가 갔으니 얼마나 눈이 뒤집어졌겠어요. 아,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조선에 오면 우리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욕심으로 우리 가우처 목사님께 딜을 해요. 딜을.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조선 정부가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열심히 도와주겠습니다. 가우처 목사님께서 선교사를 이제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왔던 선교사는 바로 감리교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의사 선교사예요. 중국에 있다가 조선에 들어왔는데 마침 그때 갑신정변이라는 난이 일어났어요. 개화파에 의해서 일어났던, 민영이기는 수구파잖아요. 보수파잖아요. 그래서 개화파에 의해서 일본 자객이 민영이기 칼로 7군데에 깊은 상처를 입고 3군데 동맥이 끊어집니다. 명성황후가 자기 친조카가 죽어가니까 눈이 돌아갔죠. 전국에 있는 한의사들 다 오라고 해서 빨리 동맥이 끊어져서 과다출혈로 죽게 생겼는데 빨리 고쳐내시오. 고쳐낼 수가 있나요? 한 방으로? 그때 알렌 선교사님이 마마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해가지고 90일 만에 이 민영이기를 온전하게 완치를 시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명성황후가 알렌에게 10만 양이나 되는 돈을, 엄청나게 큰 돈을 하사를 해요. 그 돈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신식병원 광해원을 세웁니다. 광해원을. 근데 그때 당시에 광해원을 드나들었던 고객이 누구냐면 왕의 친척들이었거든요. 광해원을 세워놓고 14일 만에 사대문밖에 나갔더니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온갖 전염병으로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막 가만히에 덮여가지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병원은 앞으로 구제할 제자의 대중중자, 왕의 친척이 아니라 백성을 구제하는 병원입니다.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다가 미국 정부 요청에 의해서 조선의 공사로 보내어지게 되고 이재 원장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대 원장이 누구냐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존 헤론 선교사님은 미국의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거예요. 테네시 의과대학이 지금도 미국에 있거든요.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의대 교수로 남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존 헤론이 일주일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조선에서 편지 한 통이 날라와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 편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의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조선의 제중원의 2대 원장으로 들어옵니다. 환자가 너무나 많았어요.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환자를 돌봤어요. 2만 명이 넘는 환자를 돌보다가 어느 날 이질병에 걸려있는 환자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질병은 치사율이 그렇게 안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몸이 너무나 이 쉼이 없이 일을 해갖고 면역력이 저하돼가지고 허망하게 돌아가셨어요.
이 선교사님을 묻기 위해서 조선에서 내준 땅이 어디냐면 양화진이에요. 양화진은 존 헤론 선교사님을 묻기 위해 내어준 땅입니다. 사실은 사대문 안에 서양 선교사님 묻힐 수 없어가지고 말 한 필 수레 하나 내주면서 저기 인천 제물포까지 갖다 묻으라고 했는데 더운 여름에 시체가 썩어가니까 알렌 선교사님이 공사잖아요. 지금 미국 공사. 항의를 했습니다. 강하게. 조선의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죽은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인천까지 가란 말입니까? 당장에 한양의 땅을 내주시오. 내준 땅이 양화진이에요. 근데 한강 변에 있는 모래 땅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묻게 됐고 3대 원장 에비슨이 왔는데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그때 당시에 $10,000, 지금 $10,000면 얼마예요? 1,000,000원. 지금도 큰 돈이잖아요. 3,500억 정도의 헌금을 한 거예요. 그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병원 이름을 세브란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연세대학교 지금 세브란스 병원인 거죠. 그 편지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99군대가 차별을 받아서 일으켰던 난, 궁이 불탑니다. 이수정은 그 민영이계 절친이었거든요. 그 민영이가 이수정에게 빨리 명성황후를 좀 피신시키라고 해서 지게에다가 싣고 궁을 빠져나가서 도피를 시키는 거죠. 난이 진압되어지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일본에 발달된 농업 기술을 배워와라 하고 일본 유학을 시켜줬어요. 근데 가자마자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이수정이 일본에 가서 요코하마에 가서 했던 일은 뭐냐면 마가복음을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마가복음을 번역하면서 이분이 일본에 와보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조선에는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데 스승님을 파송했던 교회에 편지 좀 써주세요. 선교사 우리 조선에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낙스라는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낙스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조선 사람들은 서양 학문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두 조선 학생이 세례를 받았고 두 조선 학생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이수정이에요. 그 밖에도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년 4월에는 선교사가 조선 땅에 상륙해야만 합니다. 선교지를 열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더도 말고 3명만 좀 보내주십시오. 내 제자가 좀 보내달라고 하는데 좀 가오 좀 살려주세요. 딱 3명만 좀 보내주세요 하고 편지를 썼는데 응답이 안 와요. 왜 응답이 안 옵니까? 그때 당시에 조선은 정세가 너무나 불안했어요.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열강의 가축장이었잖아요. 거기에 전염병.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인도, 중국, 일본 모든 선교단체들이 답이 없었습니다. 이수정이 너무 화가 났어요. 스승님 제가 편지를 보내도 됩니까? 편지를 썼어요. 스승님이 번역을 해줬습니다. 우리의 조국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아래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기독교의 축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랬어요. 지구촌의 구석에 있어갖고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므로 나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가복음이라고요. 이 일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국은 미국이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 선교사를 보낼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걱정됩니다. 미국 니네가 선교사를 보내잖아. 3명 보내달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어? 나 걱정된다 니네들. 왜?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선교사를 보내고 말 거야. 너희들에게 주셨던 촛대를 옮길 거야.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미국 니네가 안 보낸다고 안 보낼 것 같아? 걱정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이저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가르침들이 주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을 거라고 우려하는 바이올시다. 예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닿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물론 생애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유언 같은 말씀이 선교하라는 거였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잖아.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게 안 하겠다고? 걱정된다. 니네는 아마 지옥불에 가게 될 걸. 이 편지를 썼어요. 미국이 전역이 뒤집어졌습니다. 신학교가 뒤집어졌어요.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데 그 청년이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어? 미국의 뉴저지 신학교가 뒤집어졌어요. 그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사실은 인도에 선교사를 가려고 했어요. 북장로교 선교사님이었거든요. 조선에 간다고 하니까 우리 선교부는 조선에 선교사를 보낼 계획이 없다. 너는 인도로 가라 그랬거든요. 이 편지 받고 뒤집어져가지고 북장로교에서 나는 파송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선교비 안 줘도 됩니다. 네, 조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펜젤레 선교사님과 함께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메리 스크랜턴 여사 과부였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스크랜턴이라는 선교사예요. 이분이 예일대학교를 나오고 뉴욕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스펙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병원 개원하려고 딱 하는데 엄마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엄마 미쳤어요? 엄마 안 미쳤다. 니네 아빠 죽기 전에 내가 중앙 아프리카로 선교사 가겠다고 헌신했는데 내가 조선에 가야 되겠다. 엄마는 네가 갈 때까지 금식기도 할 거야. 네가 나랑 같이 갈 때까지 금식기도 할 거야. 일주일 됐을 때 아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세웠던 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예요. 스크랜턴 여사가.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웠던 게 정동시병원입니다. 의사였거든요. 사대문 밖에 나갔더니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인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성 밖에 추방되어 지프로 만든 움막에서 혼자 살아야만 합니다. 성문 밖에 가면 이렇게 버려진 환자들이 수백 명씩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이 지역에 집안차를 마련하고 환자들을 수용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땔감과 음식 살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전염병을 정성을 다해 치료할 것입니다. 이 편지에 교회가 감동을 받아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약국을 세워요. 약만 있어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국의 씨앗소가 세워집니다. 이 애국의 씨앗소가 지금 서울의 아현교회예요. 아현교회 아시나요? 큰 교회죠. 상동 씨앗소가 세워집니다. 그게 상동교회예요. 동대문 씨앗소가 세워졌습니다. 그게 동대문교회예요. 서울에 엄청나게 큰 교회죠. 여러분, 상동교회 청년부 출신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주시경, 안창호, 신채호,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청년들이 다 상동교회 청년부예요. 일본의 순사들이 늘 상동교회 근처에 있었대요. 독립운동하는 청년들이 거기 있었으니까.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들 그 친구들을 다 교육시키고 독립 자금을 다 대줬던 거예요. 전덕기라는 4살짜리 고아였어요. 이 고아를 데려다가 목사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훗날에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하다가 고문을 받아서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감옥에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스크랜턴 선교사를 만나고 나는 처음으로 내가 사람인 것을 알았다. 100년 전에 고아, 노비, 백정, 여자 다 인격이 없었습니다. 인격이 없었다고요. 거의 뭐 짐승과 같았죠. 노비들은 당나귀는 말을 못할 뿐이고 노비는 말을 한다 그랬으니까요. 선교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 널 사랑하셔. 아, 내가 짐승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구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걸 선교사님을 통해 깨달았다고 자서전에 그렇게 썼어요. 스크랜턴 선교사님 묘가 양화진에 없어요. 전국에도 없어요. 여러분, 감리교에서 이제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했는데 묘가 어디인지 찾아내야 된다. 일본 전역을 다 뒤졌는데 고베 지역에 야산에 붙여 있었어요. 그걸 JTBC가 다큐멘터리로 찍었더라고요, 최근에. 이분을 이제 양화진으로 모셔오려고 지금 감리교에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충북 선교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20대에 와서 45년간 일생을 조선에 바치고 70대에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세운 청주의 일신여고를 하고 있는데 그 여고 교정에 이분의 묘와 자기 딸의 묘가 같이 있어요. 전염병으로 죽은 딸이 있어요. 여러분, 내려갑니다. 공주로.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명학교를 세웠어요. 영명학교 출신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유관순 누나예요. 유관순 누나가 이 학교 출신이고 3.1 만세운동 했죠. 일으켰죠, 여러분.
여기에 5분의 선교사님이 묻혀 계시는데 선교사님의 아들도 있는데 아들 이름이 우광복이에요. 광복. 이 땅에 광복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해서 아들을 광복이라고 했고, 이 우광복이가 6.25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 통역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 전쟁에 군 복무를 해서 참전을 했다고요. 선교사님 자녀가. 자, 여러분 드디어 군산으로 왔습니다. 군산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7년 동안 열심히 사역으로 몸이 너무 쇠약해졌어요. 미국으로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전역을 다니면서 조선의 선교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동원운동을 했어요. 그분이 북장로교였는데 전혀 다른 남장로교의 7명의 선교사가 우리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군산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뱃삭이 없었어요. 뱃삭이. 그때 당시에 한 사람 뱃삭이 얼마냐면 집 3채 값이었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이 단기 선교 갈 때 비행기 싹 집 3채 값인데 단기 선교 빨리 가세요 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선교비가 필요하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타자기를 발명을 했는데 그 타자기 이름이 언더우드 타자기예요. $500를 헌금했어요. 그때 당시. $500가 지금의 한 70만 원 되잖아요. 지금 환율로 했더니 160억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 선교사를 가실 필요 없어요. 선교사를 갈 수 있도록 선교헌금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5개국어에 능통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세대 세우고 세브란스 많은 일 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중국에서는 로스 선교사님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누가? 이수정이 마가복음.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은 2군데였어요.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오든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먼저 번역돼서 선교사를 기다렸던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 조선이에요. 이수정이가 요코하마에서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님 일행을 다 만났어요. 내가 바로 편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놨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나한테 조선말을 배워서 들어가십시오. 6개월간 조선말을 가르쳐요. 그리고 번역을 해놓은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26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역이 풍성하게 열리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미니 번역해놨던 성경과 조선말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어서 선교사를 기다렸던 전 세계 선교 역사의 유일한 민족, 그게 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려고. 이수정은 나중에 이렇게 발각이 됐어요. 수급하회에서 끌려가고 사대원 목에다 밧줄이 감긴 채로 일본 유학생 보내놨더니 선교사 도왔다고 그렇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너무나 언어가 탁월하니까 가운데 있는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이분과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했는데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한글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영태예요. 이영태가 누구냐면 여러분 아까 박충권 아시죠? 여러분 박충권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잘랐던, 아니 이 책이 뭐길래 목숨을 걸고 나한테 준 거야. 박충권이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평양교회 최초의 영수가 됐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카 중에 똑똑했던 이영태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영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레이놀즈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성경 번역을 다 끝냈어요. 구약의 예레미야 한 권을 뺀 38권, 신약의 80%를 전주의 서문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끝으로 1911년에 성경 전설을 끝낸 거예요. 군산을 통해서 들어왔던 레이놀즈 선교사님. 신흥고등학교를 세웠어요. 이분이 1900년 9월 9일 날. 테이트 선교사님은 금산의 기역자교회 세운 분. 옛날에는 교회가 기역자였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커튼 쳐놓고 남자 여자. 놀라운 거는 그때 이제 이자익이라는 그 머슴이 있었는데 경사람도 통영 사람이에요. 배고파가지고 금산에 와서 밥 벌어먹고 살다가 조덕삼 이 지주 집에 있다가 먹고 살았는데 테이트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기역자교회를. 장로 투표를 했는데 머슴이 장로가 되었어요. 이를 어째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 양반이
장로로 잘 모시면서 훗날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조덕상 장로님의 손주가 누구냐면 조순영, 얼마 전에 국회의원 했던 분, 그분이에요. 여동생이 마티 테이트가 전주 여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가 훗날 기전학교로 바뀌어요. 왜 바뀌었는가를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틴 골드라는 미국의 볼티모어 의대를 나온 분인데 이분이 금메달 2개를 받았어요. 이론에서 하나, 실기에서 하나. 그만큼 똑똑했던 거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전주에 와서 예수병원을 세웠습니다. 7년 만에 테이트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게 됐고 테이트 선교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혼자 여자 싱글로 왔어요. 싱글로 올 때 어머니가 위독했거든요. 들어온 지 9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장례식장에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해리슨이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병원을 사역하다가 한 해에 1983명을 전도를 했대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 학생들에게. 호남의 최초의 순교자예요. 데이비스. 존 퀸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군산 선교의 아버지예요. 알고 계셨나요? 군산 선교의 아버지. 전주에 이제 은성리교회 서문박교회 세우고 이제 1894년에 동학 농민의 난이 일어나니까 서울로 다시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군산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군산 구암교회 옆에 개복교회 세웠죠. 군산 제일고등학교, 군산 영광여중고 이분이 세운 분이에요. 이분 묘가 있는데 사실 원래 존킨 선교사님하고 시드니 프란시스 조지는 이분 자녀야. 다 풍토병으로 다 죽었어요. 어디에 묻혔었냐면 군산에 묻혔는데 군산에 묻혔다가 군산 제일고 뒤에 묻혔다가 군산 제일고가 지금 팔렸어요. 원래는 호남 기독재단에 묶여 있는데 뭐 기전 수피하여고 이렇게 다 13개 학교에 묶여 있는데 팔렸어요. 그래서 예수병원으로 이장을 한 거예요. 군산에 계속해서 묻혀 있었는데 시드니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 만에 죽었어요. 프란시스가 태어난 지 2달 만에 죽었어요. 조지는 태어난 지 9일 만에 죽었어요. 뭘로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존킨 선교사님도 급성 폐렴의 장티푸스가 합병증으로 43살 나이에 죽었어요. 1908년 1월 2일 날. 남장로교 본부가 뒤집어졌어요. 아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니까. 당신도 몸을 돌보십시오. 전주천을 건너다가 3번이나 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 넘기고 추운 겨울에 숯불 피워서 그 숯불 가스에 중독되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43살 나이에. 이분을 기념해야 된다 해서 학교 이름이 기전 학교가 된 거예요. 기념하자 존킨 선교사를. 드류 선교사 아세요? 군산에 들어서 7년간 사역하고 드류 선교사님과 존킨 선교사님이 군산 선교에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에요. 7년 만에 너무나 번아웃 돼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샌프란시스코 출입국 관리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조선에 청년 하나가 왔어요. 비자가 없이 온 거예요. 비자 없이 오면 안 되잖아요. 안중근이었어요. 안중근이었다고요. 그 청년이. 조선말을 할 줄 아니까 비자를 해결해주고 그 안중근이 홍역에 걸렸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치료해주고 LA에서 독립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서포트를 군산에 들어왔던 드류 선교사님이 해준 거예요. 이분이 없었다면 안창호 선생님이 그 많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군산에 오신 드류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군산에 오신 분이에요. 꼴랑 2달 있었어요. 2달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외아들이었어요. 아버지, 나는 돌아가지 않겠어요. 이놈아, 네가 유산 받을 사람 너밖에 없는데 빨리 들어와. 텍사스 절반이 이 집 땅이었거든요. 가진 게 돈밖에 없었어요. 들어갈 때 여러분 오긍선이라는 그 형제가 있는데 군산 형제예요. 군산 형제. 의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형제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1대 원장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군산에 이런 분이 있는지. 포스아인트 선교사라고 예수병원 2대 원장이에요. 3대 원장 다니엘 선교사인데 다니엘 선교사님에 의해서 예수병원이 세계적인 병원으로, 그때 당시에는 아까 무슨 병원? 서울의 세브란스, 한강 이남의 그 다음에 최고의 병원 예수병원인데 그런 병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다니엘 선교사님인데 다니엘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게 누구라고요? 군산에 들어왔던 알렉산더라는 선교사라고요. 이분이 광주 제주공연 세운 놀란 선교사님 후원했어요. 그리고 목포에 영어학교 세우고 순천에 알렉산더 병원 있죠. 그리고 경성까지 고아원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가진 게 뭐밖에 없으니까요.
돈밖에 없으니까. 2달 군산에 들어왔는데 주님이 마음에 그냥 아주 불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군산을 못 잊고 조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비를 보내서 이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나중에 $10,000를 또 보내요. 전주 지역에 세계적인 대학을 세우라고 보내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유진별 선교사님의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대전에 한남대학교를 세워요. 그 돈으로. 알렉산더 선교사님 세운 돈으로. 이 어마어마한 일이 군산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보통 2시간씩 해야 되는데 9시까지 끝내야 돼요. 어느 교회는 새벽 5시까지 기도했다는데 그냥 한 새벽 3시까지만 편안하게 한번 오늘 강의 듣고 2시간 더 기도하고 그냥 내일 집에 가실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고 왔다는 분들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도 사실은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선교비 대줘서 온 거예요. 미국의 학생 자원운동 SVM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2만 명의 젊은이들이 막 헌신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서서평 선교사님인데 선교비가 없었잖아요. 뱃삭이 40일 걸렸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조선 오는데 집 3채 값이었다니까요. 뱃삭만 정착금 알렉산더 선교사님이 대줬어. 서서평 선교사가. 모든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갈 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서서평 선교사님. 30살에 들어와서 24년간 사역하다가 몸무게가 30kg도 안 됐어요. 자기 그 시신을 광주 그 제중원 기독병원에다가 해부용으로 기증까지 했어요. 뼈밖에 안 남았는데. 한센병 환자들의 어머니예요. 한센병 환자들 거세시키려고 하니까 일본 총독부가 한센병 환자들 데리고 총독까지 쫓아갔어요. 500명이 넘는 한센병 환자들이 막 데모를 하려고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거세시키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준 땅이 어디예요? 소록도예요. 여수. 조선 사람들도 만지기 꺼려했던 한센병 환자들을 끌어안고 꽁보리밥에 검정 고무신 신고 남자같이 다녔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남은 유품을 준비하는데 옥수수 7대, 동전 5개, 담요 반쪽도 다리 밑에 거지에게 주고 자기는 반쪽만 덮고 살았어요. 그 침대 밑에 쪽지 하나가 발견됐는데 너무나 유명하죠. Not success but service.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전 세계 7대 개신교 훌륭한 선교사를 뽑았어요. 조선에 딱 한 명이 뽑혔어요. 그분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에요. 이분 돌아가실 때 3,000명이 넘는 한센병 환자들과 거린들이 이 운구행렬을 쫓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처럼 막 광주 시내가. 이분이 세운 대학교가 한일장신대학교입니다. 유진벨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호남 선교의 아버지인데 전라남도에 들어왔어요. 광주, 목포, 순천에 3개의 선교부를 세웠어요. 여기는 전라북도는 선교부가 군산 선교부, 전주 선교부 2개인 거예요. 아까 선교사님들 보셨죠? 유진벨 선교사님이 27살에 들어왔어요. 27살에. 첫 번째 아내가 로티벨입니다. 로티벨. 근데 아내를 두고 여기 군산, 전주 선교 여행하다가 아내가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내 임종도 못 지켰어요. 내가 조선에 선교사로 남아있어야 된다. 2번째 아내 결혼했어요. 마가렛 벨이에요. 그 아내와 함께 더불어서 미국에서 이제 차가 들어왔어요. 자동차가. 그거 끌고 광주로 내려오다가 순천에 철도 건널목에서 아내가 기차에 정면으로 부딪혀 돌아가셨어요. 4명이 탔는데 유진벨 선교사님만 살아남고 3분이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래도 조선을 떠날 수 없다. 3번째 부인과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딸이 있어요. 샤롯벨이에요. 그리고 사위가 있는데 윌리엄 린튼이에요. 이 윌리엄 린튼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00로 세운 학교가 바로 한남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휴 린튼입니다. 휴 린튼은 순천 선교의 아버지예요. 교회를 70개를 넘게 세웠어요. 이분이. 하루는 교회를 세우려고 트럭에다가 자재를 싣고 건너가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택시 타고 가다가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아들이 죄송합니다. 제 것만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이게 왜 같이 안 넘어갈까요?
제 거는 넘어가고 있는데 안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간다고 이렇게 해주셔야죠. 계속 제가 할 때 고개만 끄덕이시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술적으로. 잠깐만요. 네, 됐는데, 네, 보여주세요. 한남대학교를 세웠어요. 이분이. 앞에 있는 분들 다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네, 알아서 넘겨주세요. 네, 이분의 아들이 누구냐면 존 린튼입니다. 존 린튼. 네, 존 린튼. 존 린튼 아시죠? 그죠? 이분이 어릴 적에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 년은 순천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수많은 분들에 의해서 헌금이 들어와요. 그 헌금으로 아버지가 앰뷸런스도 못 타고 택시에서 돌아가셨잖아요. 한국형 앰뷸런스를 이분이 만들어요. 4대째 린튼가 4대째 조선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유진벨 재단을 세워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죠. 넘어간 건가요? 네. 존 씨 크레인이라는 선교사님이 지금 저희가 린튼가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크레인가예요. 플로렌스라는 아내가 있고 자넷이라는 누나와 폴 스케이트 동생이 있는데 이분의 자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세요. 그러면 방송실. 네. 그분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엘리자베스 존 크레인인데 다 7개월, 4개월 만에 죽었어요. 뭘로요? 전염병으로. 하나 아들이 살아남았어요. 그게 바로 네. 그게 폴 크레인 해주세요. 폴 크레인 아들 하나 살아남았는데 이분이 예수병원의 7대, 9대, 11대 원장이에요. 이분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도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이 아들이 생기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살도 못 돼서 풍토병으로 죽어간 거예요. 자, 코이스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코이스 선교사님은 순천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로베르타라는 딸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토마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딸이 4월 26일 날 죽었는데 다음날 아들이 죽었어요. 자녀가 2인데 뭘로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자기 선교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순천에 계속 남아서 매산학교를 세우고 매산중학교를 세우고 30개의 교회를 설립하고 8개의 초등학교, 3개의 유치원을 더 세웠습니다. 여러분, 존 윌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자녀가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을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을 시켰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예수병원 소아과 병동, 네, 존 윌슨 선교사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웬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웬 선교사님은 이분의 땅이 말로 다 돌아도 돌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버지니아 의대를 나왔어요. 의사 선교사님이에요. 어떤 집안이냐면 할아버지가 링컨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할 만큼의 모든 걸 다 가졌던 그런 분이에요. 목포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폐렴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때 나이가 42입니다. 돌아가실 때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 포사이드 누구였죠? 예수병원 2대 원장이었잖아요. 사실 이분이 신방을 갔어요. 어디냐면 공덕 아세요? 공덕 있잖아요. 공덕 옆에 그 송지동 교회라고 있잖아요. 전킨 선교사님이 세웠거든요. 그 옆에 그 성도에게 신방을 갔는데 강도 8명이 떼강도를 당했고 귀가 잘렸어요. 두개골이 함몰됐어요. 치료받기 미국에 갔다가 전주로 다시는 못 돌아왔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리고 목포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 오웬 선교사님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치료해주러 가다가 추운 겨울에 눈이 어서 죽어가는 한센병 조선 여자를 보게 되고 그 여자를 3일간 치료해줘요. 그리고 오웬 선교사님 치료의 때를 놓쳐요. 동료 선교사님은 그만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도 스프루라는 전염병에 걸려서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거기에서 45살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그분의 그 사연이 신문에 났습니다. 광주에 24분의 선교사님이 묻혀 계세요. 광주를 꼭 한번 여러분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슈커레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 왔잖아요.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진주의 옥봉리교회, 안동학교, 정숙교회, 배동병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런 일을 선교사님들이 하셨죠. 데이비스라는 역시 호주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부산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리고 서울로 가가지고 한양, 수원, 공주, 남원, 하동 거쳐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요. 정탐 여행을 한 거죠. 넉 달 동안. 그리고 전염병에 걸려요. 바로 돌아가셔요. 4개월 만에 정탐 여행만 하고. 놀라운 거는 이분을 파송했던 호주 장로회 청년연합회에서 이분의 순교를 헛되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78명이나 되는 선교사님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보낸 거죠. 부산지부, 진주지부, 마산지부, 통영지부, 거창지부를 세워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부산에 이분들이 묘가 없어요. 묘가 없어요. 마산에 최근에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자세히 봤더니 묘지 묘비를 보존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송구하게 생각하여 늦게나마 호주 선교 120주년을 맞아 우리가 여기에 뜻을 모아 호주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세웁니다라고 해놨어요. 이게 2009년도예요.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 세순교회라고 큰 교회 선교복을 하는데 끝나고 이제 그 선교 담당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펑펑 울더라고요. 자기가 집이 마산이었대요. 어릴 적에. 펄펄 끓는 소뚜껑에 잘못해서 빠졌는데 어머니가 너는 호주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님이 너 살려냈다 그 얘기를 듣고 자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향 마산에 호주 선교사님을 위한 선교사 묘비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걸 몰랐거든요. 꽃다발이나 들고 그 묘비를 한번 찾아가겠다고 그 얘기를 눈물 흘리면서 하시더라고요. 복음의 빚을 갚는 거죠.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숭실대학교 세운 분이에요. 숭실대학교 세울 때 아넬이라는 이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미국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남편의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포기를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숭실대학교를 세우면서. 근데 사랑하는 동생 부부가 있었는데 아담스와 넬리드인데 교사 부부예요. 초등학교 교사 부부. 이분에게 유언을 해요. 너희가 우리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초등학교 교사직을 다 내려놓고 대구로 들어옵니다. 대구로 들어와서 했던 일이 대구 제일교회 세우고 희도학교, 개성중학교, 평사교회, 중감학교, 대구의 계명대학교를 이분들이 세웠어요. 100년대 사과나무가 거기에 있죠. 네. 14분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계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말즈베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강원도 선교회 아버지세요. 말코 페닉 선교사님이 이제 원산에 와서 70개의 교회를 세우고, 잠깐만요. 만주에 250명, 시베리아에 200명 선교사를 파송해요. 100년 전에. 어떤 교회 재정이 있었길래 450명을 파송했을까요? 선교를 돈으로 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100년 전에 45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부산에 있다가 선교사님들하고 심하게 다투고 원산으로 갔어요. 캐나다의 의사 선교사거든요, 이분이. 원산에 있으면서 이제 원산에 중국에 사역하고 피신해 왔던 화이트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다른 여자 선교사님과 함께 조선에 부흥이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가 사경회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1903년에 사경회를 열었고 그때 강사가 누구냐면 우리 하디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다가 요한 1서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 전하다가 선교사님들 앞에서 죄를 회개해요. 사실은 내가 부산에서 선교사랑 심하게 다투고 저것이 선교사라고 막 정죄하고 했는데 저는 선교사 감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의사인데 조선 사람들 냄새나고 더럽다고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욕했던 게 접니다. 저는 선교사 같지 않은 선교사입니다. 이걸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1903년에 이 회개를 통해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게 원산 대부흥이에요. 그리고 1907년에 사경회를 열었는데 그때도 우리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1907년에 대부흥이 또 일어났어요. 조선에 일어났던 대부흥은 1903년 원산 대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부흥을 일으키려고 일어났던 운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흥은 어떤 운동이었다? 회개 운동이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윌리엄 얼쇼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한국말을 잘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대한민국 해군에 복무를 했어요. 군입대를 해서 해군을 창설한 분이에요. 놀라운 거는 이분이 군입대를 끝나고 이제 미국에 갔어요.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6.25 전쟁이 터졌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분이 내가 지금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입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번 입대한 거야. 군 복무에 의무가 없는 선교사님 자녀가 군 복무를 해가지고 해군을 창설하고 역할을 하고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하다가 6.25가 터지니까 다시 군 복무를 했어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 알죠? 바로 옆에서 통역했던 분이 해밀턴이에요. 한 달이 안 돼서 서울의 은평구에서 북한군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가슴에 총 3방 맞고 돌아가셔요. 이분 추모비가 최근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세워놨어요. 공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임스 오레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캐나다 의사예요. 로제타라는 의사가 같은 병동에서 일을 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대요. 틈만 나면 쫓아가고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했는데 로제타 선교사님이 조선에 헌신을 했거든요. 만약에 나에게 조선에 가서 프로포즈를 하면 내가 받아줄게 해가지고 1년 먼저 들어왔어요. 조선에. 뭐 하려고요? 프로포즈 하려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결혼했던 1호 선교사 커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청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셔우드가 2살이었고 그 에디슨은 뱃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왠지 이 제임스 올 선교사님이 청일전쟁 일어난 데 가서 환자도 치료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왠지 느낌이 안 좋아요.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어요. 청일전쟁에서 우리 조선 병사 치료하다가 발진티푸스에 걸려있는 그 병사 치료하다가 거기에 감염돼서 돌아가셔요. 미국,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왔는데 아기가 전염병으로 또 죽어요. 그때 나이가 5살이었어요. 그 영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0분까지는 쓸 수 있잖아요.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네, 놀라운 것은 다음 화면 넘겨서 셔우드홀이 이제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이 아들이 의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평양에 기홀병원이라는 병원을 세웁니다. 네, 제 팔을 잘 보여주셔야 돼요. 네, 기전은 기념한다 전킨이었잖아요. 기홀은 기념한다 제임스 홀 선교사를. 기홀병원을 세워서 막
많은 환자들을 돌봐요. 그리고 광해원을 세우고 에디스 마가르티 병원 세우고 평양 외국인 학교를 세우고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세우고 이게 지금 고려대학교 부속병원의 전신이에요. 동대문 부의병원을 세우고 이게 이화여자대학교 부속병원의 전신이에요. 지금 인천간호전문보건대학을 세워요. 한국에 박점동이라는 여자를 의사를 만들어요. 최초의 여자 의사입니다. 그 의사와 더불어서 문맹 퇴치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다가 박점동 그 의사가 폐결핵으로 죽어요. 어릴 적에 이모라고 따랐던 의사가 죽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조선 땅에 이 결핵을 내가 퇴치해야 되겠다 했던 일이 크리스마스 씨를 판매하는 일을 해요.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분이에요. 조선 총독부에서 그 독립군장을 만드는데 쓰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분을 쫓아내요. 이분이 인도로 가세요. 인도에서 평생을 사역하다가 은퇴를 하고 캐나다로 가셨어요. 이분이 세웠던 서울의 광성고등학교와 결핵협회에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한번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광성고등학교 강당에 셔우도울 선교사님 모셔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여동생 부처님 양화진에 우리를 묻어달라. 이분 가족들이 다 양화경에 묻혀 있어요. 다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온 가족이. 월터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7살에 결혼해서 샌프란시스코를 신혼여행도 안 갔어요. 조선에 가야 된다고. 오던 도중에 아내가 중이염에 걸려서 태평양 한강 돌아가셔요. 요코하마에다 묘를 세워요. 같이 왔는데 내가 혼자 조선에 가야 되나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기도를 합니다. 성령께서 조선에 들어가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들어온 지 1년도 안 돼서 천연두에 걸려서 죽어요. 너무나 짧아서 사진도 없어요, 이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한 루비 캔드릭,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25살에 텍사스 간호사 출신인데 들어온 지 5달 전에 맹장이 터져 죽었어요. 들어갈 때 엄마가 그렇게 말렸거든요. 조선에 가면 죽는다더라, 가지 마라. 맹장이 터져 죽었어요. 그 오늘 편지에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사람이 끌려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 제임스 선교사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같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끝까지 저를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생겨났어요. 1200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생겨났어요.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2만 8천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180개국이 넘는 곳에서 지금도 여전히 사역하고 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제가 있던 세네갈에서 사모님 두 분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유학 갔던 딸이 만나러 왔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핸드백 안 뺏기려고 끝까지 잡고 있다가 오토바이 강도였거든요.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그 딸 관에 넣어서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 선교사님 지금도 세네갈 사역하고 계세요. 코로나19 저희 선교사님들 코로나19에 볼리비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를 멈출 수가 없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만약에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1000개의 생명을 조선에 바치기를 원하노라.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조선에 바치기를 원하노라. 조선이 어떤 곳이길래 목숨이 1000개나 있는데 조선이 뭐길래 이 땅에 1000개의 목숨을 다 바친다고 합니까? 내가
20명 더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달라고 그분의 위원이 자기를 파송했던 텍사스 웨브 청년부 수련회에서 그 사연이 켜졌어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20명이 넘는 젊은이 조선에 달려왔어요. 이 작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2,956명이에요.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죽었는데 대부분의 그 자녀들이고 3살도 안 된 자녀들이 그때 당시에 전염병으로 그렇게 죽어갔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죽어가지고 떠나지 않고 본인들도 조선에 묻혀있는 거예요. 양화진에 150명, 공주에 5명, 청주에 3명, 전주에 17명, 광주에 23명, 여수에, 순천에, 마산에, 부산에, 대구에, 강릉에, 원주에, 원산에, 평양에, 의주에, 삼천리 방광공국에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시지 곳이 없어요. 그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까지 코로나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무엇인데 복음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코로나로 무너질 복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선교지에 있다가 저도 자녀가 아팠어요. 선교지에 있다가 저희 아들이 정신과 질병이 왔어요.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사역을 했어요. 다른 선교사 자녀들 돌보다가 내 아들 돌보지 못했지. 2년이 넘게 집안에다 처박아 놓고 만화만 틀어놨더니 어느 오늘날 엄마는 학교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학교 식당에서 일하고 저 아이들 가르치고 무성결핍, 분리불안 장애, DVD 증후군, 언어 혼란,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얻었던 병명이에요. 유사자폐라고. 선교사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예수병원 정킨 선교사님 무덤 앞에서 뒤집어졌어요. 저희 아내가 1년 넘게 우울증 약 먹다가 선교사 무덤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울증 약을 끊었어요. 안양 쌤병원에 그 과장님, 여자 과장님,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김모 과장님, 그분도 울었어요. 이 복음의 은혜로 우울증 약 끊은 선교사님 내가 수십 년간 못 봤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들어와서 봤던 영화가 명량이에요. 명량 영화를 보는데 제가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지금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아이들 못 나가게 하고 이 예배당 떠나가게 하고 안 오는 게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요. 신천지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400명 다문화 중에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이 18만 명이에요. 그중에 3만 명이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를 떠나는데 대학생들이 예배 안 나오는 게 2%가 안 돼요. 미전도 종족이 지금 대학생이에요. 우리나라에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그게 대학생이라고. 여러분 지금 여기 대학생 앉아있으면 상 줘야 돼요. 상 줘야 된다고요. 지금 이수신 장군이 정군 출정하라 명령을 내리는데 정말 저는 예수님 목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 목소리로. 이 나라 이민족이 이 지경이 됐는데 전 교회에 이 나라 이민족 교회들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들이 어디에다 정신을 쏟고 있는 거야. 지금 80억 중에 복음 듣지 못해 죽어져가는 영혼이 45억이나 돼요. 여러분 45억. 내 자식 한 명 아파도 마음이 찢어지는 게 부모인데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저도 유서 쓰고 선교지 나갔는데 자폐가 여러분 마음을 닫아가지고 소통이 안 돼요. 그게 자폐거든요. 발달장애는 자폐성 장애하고 지적장애인데 지적장애는 사회성이 있어서 대화가 돼요. 그래도 자폐성 장애는 소통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 끌어안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지금도 제 소원은 내 아들로 나와가지고 진지한 얘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소통. 다른 거 없어요. 대학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못하는데, 내 자식 한 명하고도 이 마음이 찢어지는 게 부모인데 그 인구가 80억 중에 50억 명이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왜 찢어진다고 그랬죠? 그분이 인류 전체의 죄를 십자가에서 한순간에 감당하는 순간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단 한순간에 감당하는 순간이라고요. 지진이 안 날 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고통이 얼마나 클까? 그 처음으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내 자식만 맨날 생각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80억 자식들 중에 전군 출정하라 얘기를 하는데 저 주님 음성으로 들었다니까요. 이 전투 장면, 지금 한산 나왔잖아요. 한산.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딱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보세요. 그 1분짜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더 쓸게요. 5분만. 良いわ整いました。3年まで1日半あれば十分でございます。 적선이 이미 200척이 넘었습니다. 무려 1만이죠.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살 것도 물러설 것도 없다. 전군 출정하라. 여러분, 명량에 보면 늘 부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모두가 포기한 전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렇지 않아도 주일학교가 몰락해 가고 있는데 유년 초등부 없는 교회가 50%,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70%가 넘어요. 그게 10년 전 통계였어요. 여러분, 이단이 판을 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왔어요. 코로나까지.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선교사도 더 이상 이제 지원하지 않고 이 영적 전쟁 불가합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수인 장군이 그러잖아요. 된다고 말하게, 된다고 말하게. 여러분, 오늘 금요철에 왔던 여러분들은 이 영적 전쟁, 이 싸움 가운데 군산성경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 가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코로나로 성교학교 문을 닫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지만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사마리아 MTC 진행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이 선교의 열정을 우리 안에 세우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마음에 새기려고 하고 군산에 선교사가 들어왔더니 이 관문에 군산 성광교회가 있기 때문에 주님 가능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는데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잖아요. 일본군 병사들이 막 총을 쏘는데 총 맞고 다 죽어갑니다. 포탄을 쏘는데 막 팔이 끊어져요. 팔이, 조선 병사가. 근데 옷을 노에다 묶어요. 그래 끝까지 이수진 장군이 명령하는 대로 충성스럽게 노를 졌습니다. 좌로 몇 도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요.
가판 밑에서 조선 병사가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여보게,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이 조선 땅 이거 지켜낸 거를 우리 자식놈들이 모르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병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조선 땅 지켜낸 걸 내 자식놈들이 모르면 호로 자식이지!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 웃었어요. 관객들도. 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선교사님들이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전킨 선교사님과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게, 내가 내 자식 3명을, 3살도 안 된 3명을 군산 땅에 다 묻어놓고 이 나라의 민족 복음으로 구원하려고 나도 42살 나이 죽었던 것을 군산 사람들이 모르면 어떡하지? 이 나라의 민족 사람이 모르면 어떡하지? 몰랐거든요. 제가 아는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밖에 몰랐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 군산 땅에, 이 전전 땅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간 거 알고 있었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 답을 여러분이 내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